역대하 18장. 유다왕 여호사밧은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또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 왕은 유다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고 설득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왕의 생각이고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모든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이곳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주의 뜻을 여쭤볼 만한 예언자가 아직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다. 너는 가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즉시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 설치된 2개의 왕자 위에 왕복을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고 그 두 왕 앞에서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쇳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 쇳불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로 가라. 이 쇳불로써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길르앗 라못을 어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소. 그러니 당신도 그들처럼 듣기 좋은 말로 왕께 대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계시는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요.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성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소. 그제야 미가야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작자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 자는 언제나 내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이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좌우편에는 천상의 군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겠느냐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아합을 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아합을 꿰어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주께 대답하기를 제가 세상에 내려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 그들로 거짓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런 방법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영을 통해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가득 담아주셨고 그들은 이렇듯 왕께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께서 왕께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크게 화를 내며 미가야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주의 영이 언제부터 내게서 떠나 내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다. 네가 재난을 당해 골방에 들어가 꼭꼭 숨는 날이 오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곳 성주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동안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여라. 그러자 미가야가 선포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나무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때 아람 왕은 전차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장군이든 병졸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다.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에 맞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전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틴 채 저녁 때까지 아람 군대를 막아내다가 해질 무렵에 결국 죽고 말았다. 요한계시록 7장.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내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모퉁이의 내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하냐.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을 없애버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때 내가 주께 아뢰었다. 그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워주소서. 그러자 천사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는 동안 주의 사자는 여호수아 곁에 줄곧 서 있었다. 주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법도를 순순히 따르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 제사장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표의 사람들이니 곧 장차 내가 나의 종 순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산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저 돌을 보아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 넣겠다. 곧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을 그 돌에 새겨 넣겠다. 정녕 그날이 오면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초대하여 거기 앉아서 함께 즐길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산기슭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다. 사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는 넓은 풀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역시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보리빵 5덩이를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을 퍼뜨렸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 계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힘껏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어느새 배는 그들이 가려던 지역에 다다랐다. 다음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으며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디베리아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사람들은 그 배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배불리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로 먹게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었던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터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또 나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소.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소. 오직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을 먹었으나 결국에는 다 죽었소.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 있으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그러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이 빵은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벌였다.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당신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소.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소.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참빵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요.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베푸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여 선생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누가 그분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슬리느냐?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것은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훗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